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십자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자, 우리 1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하로고스라고 나옵니다. 로고스는 말씀을 얘기하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 특별히 도라는 말은 한자로 길도자예요. 길, 방법.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이 지혜의 핵심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 구원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 지혜를 알기가 불가능해요. 참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보인다고 오늘 말씀했나요? 본문에 의하면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무의미한 일처럼 보인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해할 수 없을까요?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과 십자가는 서로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과 세상의 지혜는 방향이 달라요. 반대예요. 세상의 지혜가 추구하는 방향은 인간의 환호, 인간의 영광을 추구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수치를 오히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쟁취와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런 반면에 십자가는 희생과 버림, 내려놓음을 추구해요. 세상의 지혜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적인, 대신 죽어주는 그러한 죽음을 뜻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언젠가 보니까 기독교에서 잘 믿다가 불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걸 목사님 얘기하셔야지 왜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걸 얘기하시나요?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는데 왜 불교로 개종했는가? 그 이유를 그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지은 죄의 업보를 내가 져야지. 지 죄를 지가 져야지. 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울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를 떠나서 불교를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맞죠? 맞는 말이잖아요. 지가 가면 지 죄 지가 져야지 왜 남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얼핏 들으면 이게 대단히 맞는 말 같고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사실 인간 논리의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인간 스스로가 자기 죄짐을 질 수 있던가요? 감당을 못해요. 과연 내가 지은 죄짐을 스스로 지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참된 해결책,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죄짐을 스스로 지고 산다면 결국 갈 곳은 어디냐? 우리가 갈 곳은 어딜까요? 지옥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풀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형법을 만들고 여러 기관을 만들고 한다고 해도 도둑놈이 사기꾼이 줄어드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런 시대는 안 와요 절대로. 인간이 죄인 하는. 자,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건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해요. 얼핏 보면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폐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한다, 없앤다.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원문을 보면 사실은 이 앞에 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그것을 아시는 게 필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다시 말해서 지혜가 폐지되고 분명히 없어진다 하는 말씀 앞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기가 막힌 일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이한 일이 뭘까요? 여기 많은 성서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해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지게 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순간 세상 사람들이 자랑했던 지혜는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우리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선비라고 번역하는 것은 학자를 얘기해요. 옛날 신약시대에서는 서기관을 얘기하고요.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변론가는 웅변가를 얘기해요. 특별히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으로 말을 아주 굉장히 하는 달변가를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혜자나 선비나 변론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련하게 만들었대요. 이들의 지혜를 무색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하는 근본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똑똑한 모든 지혜를 의미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십자가의 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하고 논증하고 따진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과 세상의 이치는 이해를 해야 돼요. understanding을 하고 그 다음에 knowing,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요. 그런데 신앙은 반대예요. 믿고 나면 알게 돼요. 믿고 나면 알게 돼요.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다가서서 나중에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잖아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지혜를 많이 아셔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의 지혜는 이 십자가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알게 돼요. 믿으면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나의 논리로, 나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억셉트하는 거예요. 억셉트요. 여러분, 억셉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have, 영어로 얘기하면 have, 받아들이고 keep 하는 거예요. 계속 keep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받아들이는데 receive라는 게 있죠. 이거는 오는데 받아치는 거예요. 잠시 받았다가 받아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accept,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거든요. 그러면 깨달아져요. 그게 accept,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accept하고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능력을 누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후자를 강조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찾아가도 인간의 논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하셔서 그걸 알게 하세요.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엄청난 비밀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을 소유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다, 여기에 참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능력이 도대체 뭐냐, 뭐길래 십자가의 길이 진짜 참된 능력이라고 얘기하냐, 오늘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능력의 이유가 세 가지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자, 제가 서두에 항상 얘기하죠.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돼요. 십자가의 길이 진짜 능력인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십자가에는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세상 지혜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헬라 철학이.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부유한 사람들은 가정교사로 철학자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구호가 뭐였냐면, 아테네 철학의 본산으로 우리 고린도를 만들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호를 외쳤거든요. 자, 이런 의미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철학적인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앙이 짬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혼합이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논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철학, 또 서양 문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뭘 해도 말이 돼야 돼요. 앞뒤 말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그것이 논리성과 합리성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이게 중요하죠. 이게 헬라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의 인간론을 보면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두 가지다, 이원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구성이 두 가지로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구성이. 왜냐하면 하나는 영혼이고 하나는 육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 바디라고 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체에 영혼이 갇혀 있는 것은 감옥이다, 지옥이다. 그래서 저기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살해야 된다. 그래야지 영혼이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상이 현대 철학에서도 많이 영향을 끼쳤죠. 염세주의 철학이 바로 이런 경우죠.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본인은 자살론을
책을 써놓고 그 당시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염세주의에 빠져서 자살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정작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85세인가 사셨어요. 굉장히 앞뒤 말이 안 맞죠, 좀. 육체 속에 갇혀있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을 헬라 철학에서는 그걸 구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와 같은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상이 변질돼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주주의. 그래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육체는 아주 악하다, 더럽다. 그래서 내 몸을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그래서 바람 피워도 불륜을 저질러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욕주의를 추구했어요. 금욕이요. 고행을 추구했어요. 이것이 잘못된 모습들이죠. 그래서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굴리든 학대하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음란이 들어왔어요. 서머를 강간했잖아요. 음란. 서로 어떻게 해요? 소송하기 바빴어요.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황폐화돼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어요. 육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결코 악한 게 아니에요. 만일 육체가 악하다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디가 아니고 플래시예요.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 껍데기 육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육신이라고 불렀어요. 플래시, 바디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깊게 하는 이 죄성, 육욕, 이것이 악한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디가, 몸이,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육체를 함부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도덕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 어땠죠? 에덴이었어요? 에덴 동산이면 옷 입고 다녔어요? 벗고 다녔어요? 벗고 다녀도 창피했어요? 안 창피했어요? 전혀 안 창피했어요. 이제 죄가 없으니까. 태어나 보니 이 세상 살기 험해요. 그렇죠? 살만하세요? 세상 살만하세요? 참 힘들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수록 참 힘들어요. 정직하게 살수록 더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태어나 보니 어두워요. 어그러진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우린 태어나 보니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현 세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세대를 가져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얘기해요. 자, 그래서 21절 하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왜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느껴지는지 아세요? 너무 쉬웠어요. 제가 신광교회에서 사역을 8년을 하고 제가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옛날에 국민학교였잖아요. 후배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공부를 참 잘해요.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교사가 됐어요. 얼굴도 예뻐요. 근데 얘가 열심히 교회 나와요. 근데 어느 날 고백하다가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오빠니까, 오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왜 그런 어려운 길을 택했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때
그 친구나 저나 뭐 또이 뭐 그게 그거였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니까 잘. 나중에는 미국에 제가 리버티에서 공부할 때 조지아 공대, 조지아 텍 하면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거기 가서 PhD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진대요. 신앙생활 할수록 더 안 믿어진대요. 지금은 믿었나 어땠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소식 못 전한 지 오래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가진 사람일수록 보면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참 복음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고 그렇게 아주 시원찮게 보이나 봐요. 왜냐니까 너무 심플해서 너무 간단하게 보이니까 무슨 쩍쩍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쉽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쉬운 것도 복잡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의사들 보면 그 쉬운 걸 어렵게 하잖아요. 지들끼리 알라고 말도 꼬꼬아가지고. 법학도 똑같거든요.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게 쉬운 건데 너무 쉽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 전도, 복음의 전도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여러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돼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accept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keep하면 때때로 우리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왜 그렇지? 그때 실망할 때도 있지만 keep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성령이 도우세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accept하고 믿고 keep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받아들이면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생명의 축복을 주시겠다. 생명의 축복을 주시겠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믿은 것 하나밖에 없는데 영생을 주신대요. 제가 약속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아무 한 것 없고 그저 믿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오직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면 생명의 파워를 여러분 갖기를 소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렉 롤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LA에서 목회할 때 이분은 더 하베스트 커뮤니티 처치 담임 목사님인데 미국의 그 큰 복음주의 흐름 중에 한 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마라나타 그 찬양 선교 그 찬양으로 시작하는 가스펠 CCM 시작하신 분이 사실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채플에서 시작하신 애나하임 쪽에 그분 밑에서 아주 잘한 척 스미스라는 이 그렉 롤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양 아버지가 7명이에요. 뭔 소리죠? 아버지가 7명이에요. 이 엄마 원래 직업이 홍등가의 여인이에요. 오랜만에 들으시죠? 홍등가의 여인. 쉽게 얘기하면 창녀라는 말이에요. 엄마가 창녀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 아들인지 몰라요. 본인도. 굉장히 불행하지. 태어난 존재 자체가 나는 쓰레기다.
라는 그런 아픔 가운데 인생을 시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굉장히 난폭하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나쁜 짓은 다 하고 또 이 마약 나르는 판매책 그런 거 하다 잡혀가지고 교도소 가고 엄청나게 인생이 엉망인 그런 분이었어요. 엄마가 결혼을 7번 한 창녀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렉 로리에게는 7명의 양 아버지, 스텝 파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오스카 로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생분은 아니지만 이분이 유일하게 7명의 양부 중에 자신을 아들처럼 대해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성을 따서 그래서 그렉 로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그렉 로리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양아버지 오스카 로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디 계신가 찾았더니 이 뉴저지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뉴저지는 저희 아이들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마침 그곳에 갈 기회가 있으니까 아버지 제가 거기 가겠다고.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나하고 좀 지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 양아버지가 심장병을 굉장히 앓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좀 나한테 좀 얘기해 줄래? 그동안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 예수를 전하고 싶었는데 기가 막힌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됐어요. 아버지가 직업이 뭐라고요? 변호사예요. 못 따지는 사람이죠. 뭘 얘기해도 앞뒤 말이 맞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앞뒤 말이 안 맞으면 이제 안 들어요. 귀를 닫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거짓말도 이런 구라를 칠 수 있냐 하면서 아예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죽었는데 살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들어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 워낙 날카롭고 워낙 지성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렉 로레의 말에 의하면 너무나 아버지가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냉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판사 앞에서 민형사 소송 사건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했대요. 아버지가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 다음날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산보를 가져갑니다. 심장병 환자에게는 산보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산보를 가는데 이야기를 해요. 야, 아들아, 어제 네가 나한테 예수를 얘기해 줬는데 나도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묻더래요. 그러면요, 아버지. 될 수 있다.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 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그 갈증이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이 심장병이 너무 과해서 약화된 몸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딱 끝났는데 이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믿고 선포하면서 너무 기뻤고 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 아들아, 하나 더 기도해달라. 자신의 여기 심장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버지가 야, 우리 심장병 주치의 좀 같이 찾아가자. 자신의 심장병 전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여기 심장에 모셔드렸다고. 심장에 모셔드렸으니까 심장을 체크해달라고. 그때 그렉 로리가 당황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기 심장에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고 마음에 모신 거예요. 마음에 모신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버지가 의사 양반, 우리 아들이 내가 여기 예수를 여기 심장에 모셨다고 하니까 확인 좀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너무 완고해요. 아니라고 내 심장 체크해달라고 계속 우기니까 의사가 체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알았던 심장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치의잖아요. 지금까지 봤잖아요. 심장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슬쩍 됐는데 왔더니 그냥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다고.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이런 거거든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내 영혼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그 권세가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뭐라고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야는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를 찾는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를 찾는 존재예요. 의미 있는 뭔가를 찾아요. 자, 여기 보면 유대인은 뭘 찾는다고요? 표적 찾는데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는 거예요. 항상 가시적인,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증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헬라인은 뭘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아요. 논리적인 걸 찾아요. 뭘 얘기해도, 뭘 계획을 세워도 앞뒤가 딱딱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23절은 뭐라고요?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뭘 찾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데 여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이 받아들이기 제일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집에 가셔서 여러분 찾아서 읽으세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고 사형을 당하게 될 때 나무에 매달아 죽인다라고 하는 율법이 나와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살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는 누구죠?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살인자거든요. 예수가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를 받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살인자와 똑같이 죽을 수 있을까? 이 이유 때문에 오늘날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못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도 안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아직도 믿고 있잖아요. 구약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쯤 되면 여러분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데 그리스도가 막상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못 믿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안 믿어졌을까? 여러분, 과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속적인 죽음,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컨셉이 생소했을까? 그들이 없었을까? 실제로는 아니다예요. 실제로는 아니다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쭉 보면 거기 제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는 뭐죠?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리는 거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다 피 흘리는 거잖아요. 소제 빼놓고는.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요. 희생이 있거든요.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 피 흘림, 특별히 6월절 절기의 핵심은 메시아잖아요. 어린 양이 피 흘리는 거잖아요. 희생되는 거잖아요. 피 흘림과 죽음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매일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이 절기에 참여하면서도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를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그것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이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아세요?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봤어요? 이자 집사님 예수 봤어요? 십자가에 박힌 거 본 적 있어요?
하다못해 할아버지라도 증인이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죠? 여기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주일날, 이 피곤한 날, 다 자고 싶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믿잖아요. 믿게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믿고 앉았다는 거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영생 얻은 것은 내가 믿었다 하는 그 사실 하나, 하나님 주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심판받지 않는다, 내가 믿었다는 그 하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였다, 만났다, 그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사건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까지요. 내가 나된 것은 누구로 됐어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 은혜는 뭐죠?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나된 것은 그에 이런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볼까요? 뭐라고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로 됐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있기를 바라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 다 하고도 여러분 나대지 않아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섭섭 마귀가 들어가지 않아요. 은혜로 했는데 내가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불만이 일어나고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만 하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으니,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했으니 십자가의 은혜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총신대 보면 지금 한참 뜨는 교수 중에 유해석 교수라고 있어요. 제가 이분 한 33년 전에 교제했던 것 같은데, 33년이니까 꽤 됐죠. 제가 연대 대학원 졸업하고 났을 때였나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인가. 참 주님 사랑하는 분이 총신대 유해석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 이슬람 선교의 한국의 대표적인 분이에요.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언젠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선을 봤는데 선교사, 그때는 애굽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 선을 보러 이제 나갔는데 목사님들이 소개해서 갔는데 한결같이 연봉이 얼마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연봉이 있나요? 아파트는 있나요? 선교사가 아파트가 있나요?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30년도 더 된 그때는 선교사 진짜 가서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실 건가요? 몇 번을 선을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전혀 아닌 분들인데,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사도 바울처럼 혼자 살라 하는구나. 혼자 살라 하는구나. 독신의 은사로 살라 하는구나. 그래서 혼자 살리라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이 선교사님을, 이슬람 선교권이니까 이제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시고, 여기 선교에 관심 많은 자매들 많으니까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간증해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러 왔는데, 여학생들은 완전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는데, 딱 나와보니까 이게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비 오는 줄 모른 거예요. 이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산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비를 맞고 이렇게 막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뛰어가나, 걸어가나, 비 맞는 거 똑같으니까. 천천히 걸어가나, 비를 막 맞고 있는데, 노란 우산이 자기 위로 탁 오더래요. 노란 우산. 탁 오더래요. 딱 보니까, 한참에 선교사님 하고 여학생이 불러요. 알고 보니까 그날 말씀 전했을 때 앉아 있었던 한 자매였어요. 여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소속된 신실한 자매였어요. 여화여대 여자대학교 피아노학과 4학년이었어요. 음악대학 4학년.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선교사에게 감동됐다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좀 알고 싶다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사님 아내가 됐어요. 나중에. 그 후로 선교사님 사이에, 특별히 총신대에서는 비 오는 날 이화여대 앞에 가라. 노란 우산을 쓰고 있는 자매를 잘 찾아봐라. 그런 우스갯소리가 전설처럼 지금도 내려온대요. 여러분, 주를 위해 죽으리라, 주를 위해 이제 홀로 가리라 여겼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이렇게 생명도 있지만 하나님 사역과 삶을 나눌 동역자도 붙여주시는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동역자예요. 자,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함께 잘 감당합시다. 자, 십자가의 능력이 진짜 이유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은혜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데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시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어리석으실 리도 없고 약하실 리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어리석고 연약하게 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높이를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 밑으로까지 내려오시고 인간의 연약함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눈높이 교육이라고 아시죠? 그게 성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나하고 동일한 인간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값진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만일 여러분 제대로 갖춘 사람만 쫙 서서, 서울대 나온 사람만 쫙 서, 아니면 돈 100억 이상 있는 사람만 쫙 서, 이쁜 순서대로 쫙 서, 자매는 키 170 이상, 몸무게 55kg, 이러면 쓸 사람 몇 명 될까요? 여기 형제 배 안 나온 사람만 서, 그러면 다 걸릴걸요. 우리 안수 집사님부터 저부터 해가지고 배둘레가 햄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랬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정도면 저는
자격을 갖췄지. 나보다 낫지. 그런데 아무런 갖춘 게 없어요. 무가치해요. 생각하는 것은 항상 죄만 생각하는 게 여러분과 저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못 견디잖아요. 누가 나 째려보면 그 째려봤다고 싸움 붙는 시대잖아요, 지금요. 어른이고 아이고 뭐 없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간 일 아니에요? 합당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멍청해요. 얼마나 바보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모욕 다 당하셨어요. 침 뱉으면 침 뱉음 당하셨어요. 찌르면 피 흘리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저 우실 뿐.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았어요. 옷을 벗기면 벗기는 대로 감내하셨어요. 그 수치, 치욕이 아무런 정하시지 않았어요. 마치 가장 무기력한 사람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장 약해 보이는 일이에요. 가장 멍청해 보여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자가 되셨을까요? 단 하나예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셨지만 공의 하나님은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어요.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는 우리를 정복했어요. 이 사랑이 어떤 무력으로도 이기지 못한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할 힘이고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할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랑은요, 조건적이에요. 목적이 달성되면 다 떠납니다. 왔다가 가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사람이고 세상의 사랑이에요.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다 버리고 떠나요. 그게 세상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하신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섰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손 들고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생명 되시고 은혜 되시고 사랑 되시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